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은 그의 시츄에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못 가지는 여자였습니다. 아니, 한 번만 못 가진 게 아니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나이는 75세, 또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아브라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삶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말씀의 순종과 더 나아가서 결단에 decisive하게 결단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 혹은 이삭의 축복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 또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에 특별히 또 시편에도 또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이삭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많은 어떤 장수도 26장 외에는 25장 끝부분 26장 외에는 그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대로 마지막 요셉 같으면 37장에서 50장 굉장히 많은 분량의 믿음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삭의 축복,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징금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데 분량이 6가지로 한번 이삭의 믿음,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삭의 믿음, 이삭의 축복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기도로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삭, 아이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laugh, 혹은 웃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데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가 100세였고 어머니 나이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그렇게 해서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웃는다, 웃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옆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웃었다. 그래서 이삭 이름의 뜻이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웃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오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군함과 군대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기계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홍해를 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 높은 여리고 성이 어떻게 도시가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그 다음에 완전 죽었어. 이제 장례를 이제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는데 죽은 나사로를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기다리라고
말도 안 되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떡 5개와 물고기 3개 가지고 보리떡 가지고 이걸 5,000명, 10,000명 이상 먹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 주일은 매일 그렇게 경험하죠.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빵이 이렇게 붓고 이렇게 몇십 명이 먹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도저히 고개가 흔들어지고 이건 아니야, 안 돼, 도저히 이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 아마 그렇게 아마 고개를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사라 사이에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면서 믿음과 기도로서, 믿음과 헌신으로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다, 웃는다, 웃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삭이 탄생을 하면서 믿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만히 있겠었습니까? 계속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리바이벌 시키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실까? 기다려보자. 한 해를 기다리고, 2해를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지고, 언제가 될까? 언제 주실까? 계속 아마 그랬으면서 마음에 조바조바하면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통해서 민족에 큰 비추를 해주신다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불가능한 것을 추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삭이 그의 가정에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가지기 힘든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와 헌신과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태어난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마 그런, 또 어떤 가정은 5년 혹은 10년 더 이상 이후에 가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 큰형 가정도 결혼하셨는데 13년 만에 첫 딸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 형은 12년 6개월 만에. 그래서 형들이 두 형들 저보다 더 5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큰형, 작은형, 조카들은 우리 그레이스보다 더 한 해가 더 늦는 그런, 그래서 저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큰형 하나, 작은형 하나 대신해서 그냥 능력도 없는데 셋을 놓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주변에 아마 가까이 이웃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친척 중에도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가정. 가끔가다 어떤 가정이 이런 가정이에요. 육녀 일남.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실까. 정말 아들을 원해서 마지막에 7번째는 Perfect 7, Lucky 7.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나. 제가 전에 텍사스 있을 때 어떤 권사님 가정에 아들, 딸이 6남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늘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순서가 틀리지 않게 아들, 딸 이렇게 놀 수 있냐고. 그죠? 아들, 딸 아니고 이게 막 지그재그도 아니고. 그래서 그 권사님 주변에 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 때 이렇게 자야 되냐고. 저렇게 자야 되냐고. 뭐 빨간 옷을 입어야 되냐고. 흰 옷을 입으냐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그 와이프는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정들이 저것처럼 키가 작은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이렇게 본인은 키가 작은데 그 와이프는 키가 큰 남자를 만날 수 있냐니까 목이 마르다고 커피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또 단 것이 땡긴다고 단 것 좀 내려봐 막 이러면서 그분 책상에 항상 먹을 적이 많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각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을 거고 원하는 대로 아들을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 또 여러 가지 원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아마 우리에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 가정에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 이삭의 축복은 결혼의 축복이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또 2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매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또 직접 본인이 거둥을 하지 않고 그의 잘 섬기던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2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이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서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먼 고향까지 가서 배우자를 베푸밤을 찾으려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를 어디서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한테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두 분이 그다음부터 빨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도 두 분 다 집사님이 되고 아들 딸을 잘 키워서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믿음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배우자를 어디서 만났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냐면은 우물가에서 만났다 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우물가라 그래가지고 착각해서 별다방 스타벅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물은 그 당시에 어떤 necessary 굉장히 중요한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물을 기르는 장소였습니다. 일하는 장소, 가족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아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믿음은 이삭의 축복은 뭐냐면 리베카를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혹시 옆에 좌우에 허스밴 와이프가 있으면 서로 인사하시면서 당신의 만남이 나의 축복입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 축복하세요. 예. 당신의 만남이 아무도 안 하시네. 예. 이 교회 목사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예.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당신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모르는 분은 계세요? 예. 지금 20년, 30년, 50년, 70년 사시면서 정말 내 배우자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3억, 4억이 많은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한번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31절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잠언 31장 다른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잠언 Proverbs 31 잠언 31장을 늘 침상 옆에 놔두면서 늘 묵상하듯이 가까이. 예. 여기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저는 총각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여자 이름을 현숙을 자꾸 찾았어요. 어디 가면 현숙이 있으나 김현숙인가 이현숙인가 박형숙인가 잘 찾는데 근데 제 와이프 이름이 현주예요. 예, 그러니까 현숙은 아니지만 현주까지 뭐 50%는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9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29살에 결혼했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왜 그러냐면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결혼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서 너희들 빨리 기도해라.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5년 후에 7년 후에 10년 후에 이루어 주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싱글들 있는 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좌우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만나냐고 또 그런데 그냥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옆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옆에 지나가게 스치게 하는데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의 자녀들 결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싱글들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혼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가정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을 되살겨 보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와 또 노력으로 만났습니까? 어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 봤는데 여자분은 자매님은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LA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일하자마자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갔대요. 시애틀. 그러니까 LA하고 시애틀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 롱 디스턴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고 가고 하다가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승낙하여서 빨리 결혼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고 배우자 만나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만나는 거 지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맥도날드, 버거킹 햄버거 먹듯이 그냥 슬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은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는 제가 좀 확실히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목사가 성도들 잘 만나기엔 저한테 더 애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고, 성도님들은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목회자로 해서 또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도 많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좋은 믿음의 성도들 만나고 교회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신앙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계시다면 주님을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엑스포텐셜 막 폭발적으로 더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형숙한, 정말 손이 바쁘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가정의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축복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삭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삭이 땅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냐면은 100배, 100 times.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한 배, 두 배 돼도 얼마나, 지금 나라적으로 보면은 2% 성장 혹은 3% 성장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한 배, 두 배, 세 배, 다섯 배가 아니라 100배의 추수를 했답니다. 100배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으니까 이 당시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연결해 보겠지만 100배, 아무도 놀리지 않으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냥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또 직장 생활과 사업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항했습니까? 오늘 14절 15절 본문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런데 사람들은 옆에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막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기보다는 시기했다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내가 배가 아파요. 또 이웃이 잘 되면은 또 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너도 나도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철학과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은 사촌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잘 되면, 또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풍습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습관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과 축복은 바로 이삭은 예배의 자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고 그냥 잘 돼서 잘 되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떤 총리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든지 장군들을 보면은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창 시절이라든지 가정도 부유하고 아버지도 좋고 모든 활동마다 투표할 때마다 성공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다 성공,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적으로 다 안 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이나 전 세계를 인도하는 히로리즘 이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시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게 야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해서 하나님 세계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만나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내 앞에 아픔과 내 앞에 어려움은 일시적으로는 당장은 아픔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더 멀리 넓은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보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너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낙심이 있습니까? 실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쁜 일, 슬픈 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당장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넓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 나를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어. 나를 작업 중에 있어.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건보다도 어떤 happening, 어떤 이벤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우 재수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났다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반대적으로 그래도 차는 뭐 수리하면 되지만 저쪽 상대방이나 내가 몸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라고 감사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은 더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는가 하면은 또 다른 반응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 이벤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6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농사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우물의 우물의 왕입니다.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사막입니다. 파도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 것마다 물 팔면수록 물이 폭포처럼 나온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삭의 은혜와 축복처럼 여러분의 삶이 축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서 이하를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나레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였도다. 이삭이 파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삭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마 사막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삭이 판 물을 가지고 어떤 무력적으로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해? You take it. 너희들 가지라고 하면서 그와 마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삭의 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이었습니다. 내 거면 내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빼앗고 싸웠을 때 그는 그냥 평화롭게 평화주의 그렇게 나오면서 또 멀리 하나서 다른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도 사람들이 빼앗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손을 다 기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오히려 이삭을 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 모습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은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텐트를 치고 돌산을 세우고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는 떠났습니다. 충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무례한 일을 봐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저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소리를 높이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훗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삭을 형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까지만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 축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26장 4절 5절 보면은 너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으로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사람 한 가정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thousand generation, 1000대까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 1대, 2대, 3대, 5대, 10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돌렸는데 축복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대대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 우리 손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초석을 이루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부터 12지파의 은혜와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아르베 커뮤니티 철치의 3대째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Who cares? 릭 워렌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주 작은 교회 베프티스트 철치 목사님. 이름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또 그의 아버지도 베프티스트 목사,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아주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대째 되던 릭 워렌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신학을 마치고 그 당시에 1980년도에 오렌지 카운티가 미국에서 카운티에서 제일 급성장하는 데라서 아무도 인맥이 없는데 그 가서 개척을 해서 오늘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10대에 뭐 큰 것이 다는 아니지만 10대 안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더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나와요. 특별히 그 교회는 제자 훈련, 티칭, 세미나 이런 거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2009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대통령 취임식 때 특별히 기도를 한 분이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때 목사님, 이름도 어디서 목회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또 아버지 목사님도 별로 이름도 유명하지 않고 아무런데, 그런데 3대째 대대 때 릭 워렌 목사님을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가서 대통령 취임식에 아무나 그게 초대받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듣고 보고 있는데 그때 귀한 기도의 축복을 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일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면 내 자녀의 때가 아니면 내 손주, 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아주 일어나지 않냐고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1대가 아니면 2대, 2대가 아니면 3대, 3대가 아니면 4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열매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축복은 이삭의 삶이 장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 들어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더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삭은 180.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은 그 중에 제일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많은 26장 외에는 별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자녀의 축복, 믿음으로 태어나고 결혼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장수하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12지파의 손자들의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보다도 이삭의 삶은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과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